함께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 구약성경 59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 다 함께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도의 동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고쳐 주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은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해결함 받고 내려가는 축복의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그런 입술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사오니 주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을 금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꼭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한번 따라하는데,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생각하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게 다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유열을 망라하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말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다 생각 속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긍정적이, 그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매사에 다 부정적으로 그 삶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셨지만, 내가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강남금 식교도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부어주셨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에서 액션으로 실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요, 자체에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나도 기도원에 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에게 되냐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뿐이지 그 사람들이 이곳까지는 못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아멘으로 받는다. 여러분, 은혜는 뭘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요?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끼치겠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에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교에서.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줄을 잡는 그 역할을 해주고,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목사님에게 받는데,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왜냐하면요, 그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요, 아멘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요, 아멘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만 잘해도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아멘의 소리가 힘이 조금 없어. 왜냐하면 며칠 지금 금식하고 나니까 그냥 힘도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은 여러분 힘 없지만은요, 아멘을 크게 하고 말씀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영적으로 막 부어주신 그런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보는데요,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은 있더구만요. 첫째, 찬송, 기도, 그리고 아멘이 살아있어. 어떤 데 가면은요, 냉랭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확 끌어당겨서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아멘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아멘은 무슨 아멘? 솔 아멘. 무슨 아멘? 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솔 아멘. 그냥 아멘 이게 아니고 도레미파 솔 아멘. 한번 해보면 솔에 맞춰서 아멘을 우리 할렐루야. 그런
도레미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도레미파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벌써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대로 확 그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지만은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기도원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기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분들은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쉬며 신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 앞에서 늘 항상 와서 장사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장사 잘 되시죠?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요즘처럼 장사가 안 돼 보기는 자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경제가 어려운가 봐요, 사회가 어려운가 봐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이 점점 힘들어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중요한데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기도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작게 신음하는 그 기도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갤럽 조사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는가 봤더니요 야 참 말 못하겠어, 부끄러웠어. 여러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야 다 기도하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위에 다른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문제의 키가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것은 혹시 내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 1200만이나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깨어서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에 있는 그런 6만 5천 개의 교회들만 깨어서 기도한다면, 주의 종들만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서로 분열하고 비판하고 물어뜯고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더 이상은 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비방하고 비판하면 서로 피차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님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답답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이 어떤 기도입니까?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면 서로 비판하고 물어뜯고 여야가 더 이상 갈등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가 안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가 편안하게 그렇게 이 백성들이 편안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대려 국민들이 우리가 나라를 염려하고 나라님들을 염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피차 비방하고 물어뜯고 분열하고 갈등하면요 피차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핵가족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흩어졌던 그런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혼탁한 시도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 금식교단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그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가 이렇게 되고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이라고 하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맞이할 수가 있지만요, 너 때문이라고 하면은 서로가 울타리만 더 높이 세워가면서 서로가 갈등만 더 쌓아가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겠지만은요, 신앙적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날,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곳까지 오셨는데, 결단하고 오셨는데, 기도도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나중에 진짜 연세가 들고요 힘이 없으시면은요, 죄송한데 늙으시니까 기도도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저희 교회 어른들 보시니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제가 저희 교회 15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마저 청춘이고 팔팔하셨던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금은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시고 기도하는 것도 힘드시고
주중에 기도하는 기도날도 있고, 주중에 예배도 있고, 철야도 있고, 다 새벽에도 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젊으실 때는요,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힘이 없는 거예요.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 기도도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 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죄송한데 늙으면은,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요, 나중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내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보장된 그런 삶이지만요,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지 못하는, 어떤 초청 명사가 강연을 하면서 행복이란 주제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연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다니시지 나중에 다리가 떨리면 여행 다닐 수 없습니다. 여행을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이고 떨릴 때 다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청중들이 맞아 그래,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다니는 거지, 나중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때는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한 사람이 그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연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씀을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죠, 해줄 게 이것저것도 하나도 없는데 언제 여행 다니는 꿈을 꾸겠습니까? 나중에 다 가고 나면은 그때나 생각해 볼 일이지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나중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pres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뜻의 원어 가운데 찾아보면요, 그게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라는 그런 시간은 내 자신에게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today, 하나님의 기프트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런 그 축복된 그런 그 시간,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하대요. 선생님, 제가 나이들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아무데도 가지 않냐고 쓸 것도 쓰지 못하면서 악착같이 일만 하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차라리 젊을 때 그냥 틈나는 대로 여행이라도 다닐 걸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도 않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실 것 같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갈비가 먹고 싶다, 갈비가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래도 내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아들 둘, 딸 하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했으니까 큰아들이 와서 나에게 갈비 사주겠지? 작은 아들이 와서 사주겠지? 아니면 막내딸이 와서 나 갈비 사주려나? 여러분이 갈비 드시고 싶은 것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막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갈비 드시고 싶은 것 같은데 내가 빨리 가서 갈비 사드려야지, 그런 딸 없습니다. 그러니 갈비를 누가 사줘야 돼요? 내가 사줘야 되는 거야. 누구 돈으로? 내 지갑에서 내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나를 사주는 거야.
무슨 기대를, 그냥 여러분의 남편, 여보 가자, 오늘은 갈비 좀 먹자, 그래서 그냥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냥 여러분 지갑에서 돈 내가지고 내가 먹는 거야.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효도하면 행복하고 안 오면 불행하고 그냥 자식들도 그냥 막 다 소용없다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인생 살고 나도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대를 얼마만큼 하면서 우리가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다면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부터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아있는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우리 인생 멋지게 살자. 그 인생이 멋진 거지.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나중에라는 그런 이 말은, 이 나중에 이 단어는요 지구상 밖에 그냥 확 던져버리고서 이제 지금부터 현실에 충실하면서 오늘은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여러분이 안 쓰면 그 돈 여러분 것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인 거예요. 내가 쓴 돈. 짧은 인생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행복하게 멋지게. 저는요 행복 전도사예요. 행복 전도사. 그래서 저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이 오늘의 만남이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에게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요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멋지게 인생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돈 잘 쓰고 멋있게 여행 다니고 이런 것만이 행복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궁색맞게 맨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이 와가지고 언제 용돈 주나 갈비 사주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면요 그것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여보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인데 이번에 하와이 한번 가자. 가는 거야. 야 이번 주말에 우리 자녀들 다 모여라.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파티 한번 하자. 그리고 올 여름에는 휴가는 아빠에게 맞춰라. 요즘에 일본의 엔화도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가족 해외여행 한번 가자. 얘기해가지고 타는 거.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로또라도 당첨됐냐고. 야 집 팔았어. 여러분 다 없어도 돈 없어도 여러분 집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집은 있잖아요. 여러분 팔아버려요. 괜찮아. 전세 돌려도 전혀 문제 없어.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야 이번 휴가는 일본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야.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인데 아빠가 다 쏠 테니까. 아빠 그 돈이 어디 있어? 야 이번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융자 뺐지. 담보로 다 그냥 잡아놨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백날 있다가 해봐야 나중에 돌아가실 때면요 자녀들이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언제 돌아가시나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만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 살아가지만은요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럴까 저럴까 깊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액션 취하는 거예요. 액션 실천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려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갔지만요, 그 생각과 상상을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마디 말보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런 책을 읽고 특성을, 종류를 살피고 나열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요 쉬운 건 아니죠.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면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작은 기도가 또 다른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없는 열매를 약속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것은 거짓이고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진리는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그냥 순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련의 단계를 통해서 그게 순금으로 만들어지는데 99.9%의 순금, 이거는 완전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순금이 99.9%라는 거예요. 여러분, 99.9%의 그 순금이 되기까지는요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불순물이 빠지고 더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재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단계를 통해서 나온 게 순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금이 한국보다 진짜 많이 싼 데가 있습니다. 금은 진짜 금입니다. 그런데 그 금은요 순도 99.99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금인 줄 알고 이렇게 싸니까 사가지고 와서 한국 와서 이거를 팔려고 그러면요 한국에서는 그거 안 사. 왜?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순금이 이런 재련과 단련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운데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결단하고 오신 것 절대 여러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없는 시간이지만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치렀던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는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2개 지파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생겨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를 중심해서 그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가 정치를 상황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그 삶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은요, 참 너무 힘들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은요,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최고다, 참 만족하다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뽑았지 않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바른 정치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힘이 돼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을, 죄송한데 예수님을 세워놔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낼, 부족하죠.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대통령을 사용하시고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바른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이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그것을 잘 분별할 때 네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한 거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르는 거예요. 성경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변화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회복의 귀한 은혜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히스기야가 바라봤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기준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은요, 자주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기에 15번이나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0번 이상 나오는 그런 단어가, 외침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네 열조를 본받지 말라.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비록 조상이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연코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의 성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는요, 그 사람들을 청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상의 끈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삶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거룩한 반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과 자세에 대한 그런 거부이자 반항이 바로 종교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외식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면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는요, 하늘과 같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그런데 그곳에 항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고 주님의 제자이고 영적인 믿음의 거성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의자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가 어떻게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교에 병들었던 그런 그 현실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종교 개혁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신교가 그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트, 항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떠난 그런 모습에 항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우리는 항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항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떠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의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혁자, 항의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니까 이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깨뜨렸다. 그 다음 말씀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누가? 히스기야가 이것을 완전히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애절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면서 단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의 결과가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들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줘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아우성치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높이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만들었던 뱀이 바로 이 놋뱀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뱀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뱀의 비읍자만 봐도 여러분 치가 떨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지 주면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높이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뱀을 본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에이,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아닐까? 하면서 실눈 뜨면서 살짝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본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야, 내가 살아났다, 살아났어요. 뭐였어요? 장대 위에 높이 들려있는 그런 뱀을 보는 순간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자기들을 살렸던 그 놋뱀을 모시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계속해서 가져오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놋뱀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신앙의 사람들이 왜 이런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거는 뭐였어?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뱀 한 마리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러, 그래서 놋으로 만들었던 그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그걸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뭔데?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다 다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요, 여러분이 듣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다 다르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때 당시의 메시지는요, 우상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그들에게 바라보면서 뱀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놋뱀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섬기고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우상들을 우리가 다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지만 이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여기 말씀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부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느후스단, 이건 놋조각, 쇠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여러 산당들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목상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같이 분향함으로 놋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바알 신상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신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망치를 가지고 아세라를 도끼로 찍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 바알의 머리를 막 내리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례를 했다. 도끼를 들고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가정은 너에게 속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아세라의 가슴을 내리찍으면서 너 때문에 능력 없는 그런 내가 삶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모든 것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상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그런 위기는 내부의 영적인 개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 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내부의 영적인 개혁, 여러분의 가정의 내부의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 내 마음속의 신앙의 개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여러분의 내적인 영적인 개혁, 우리나라의 내적인 개혁.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관심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관심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만 그 하루 이틀 지나면 다 그것은 남의 얘기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내부의 영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망치로 부셔버리고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쇠조각을 그냥 막 다 그냥 느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요, 피아노를 우리가 한참 치다 보면요, 조율을 한번 하시게 해야 됩니다. 조율한다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음이 있는데 그 음이 줄이 느슨해지면서 풀어지면서 이게 음이 제 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율을 해가지고 본래 음을 맞추는 거예요. 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새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믿음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딱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여러분의 선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은 새로운 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 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애적 갖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새롭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로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죄송한데요, 한국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 시기에 1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 나가버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 책임을 우리가 돌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지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서 애적같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히스기야가 개혁과 우상 타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놋으로 만든 그런 그 뱀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뭐 했다라고? 승부했다, 향하여서 분향했다. 분향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망치로 두들겨 패려고 그냥 완전히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그런 일들을 모든 것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 오랜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섬기면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가 한 그런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 내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변화되어야 될 그런 그 부분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섬기고 있고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노뱀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세라, 그냥 신, 그냥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입니다. 명예가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불합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서 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손에서 놓는 순간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리석어서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으려면 너무 심플하게 잡는데요,
큰 통에다가 좋아하는 거는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를 넣어놓고 구멍이 손 딱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을 먹어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붙잡는데요,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막 끄집어내놨는데 손이 이렇게 주먹을 쥐기 때문에,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먹잇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저를 잡으러 옆에 가져왔는데도 계속해서 그것만 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가 그렇게 원숭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놔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 그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붙잡고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짐으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베이직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손을 놓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걸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내려놓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손을 놓기로 합니다. 그 손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라고 해도 안 열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70년대 후반에 미국에 가서요, 유학을 갔는데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친구면서 친구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날부터 친구를 했어요. 난 근데 친구를 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교회를, 그 주부터 교회를 저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집사도 받고, 안수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았습니다. 근데 좋은 친구가 됐는데 나의 믿음의 동역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부탁하면은요, 밤중이고 언제고 그냥 모든 것을 제 완전히 서포터로 그렇게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 2년, 많게 3년이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친구인데, 저는 문장로 그러지만, 목사님, 자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덜 받아도 괜찮대.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자기가 상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너무 부어주셔가지고 자기는 평생 은퇴하고도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근데요, 그 친구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봤는데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11조 생활 잘하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물질 축복과 잘 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한두 해 만에 그냥 다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건을 만드는 데마다 막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전 세계로 막 물건이 나가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요,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히스기야처럼 영적인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길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외치며 구호만 가지고 여러분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다짐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이 믿음의 결단과 액션을 여러분이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원 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진액을 쏟는 것 같은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실들이 형통의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런 형통의 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여 3창 하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